오늘 이 시간 말씀,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치고는 너무나도 좀 센 말씀이에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밖에 되지 않아요. 채 12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예, 주일 아침에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더듬어 보시면 오늘 아침에 말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핵심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 절기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절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성만찬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고민 많이 했어요. 빨리 성찬을 준비해서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성찬을 한번 더 하면 정말 뜻깊겠다. 감동이 더 되겠다.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크고도 놀랍겠다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감사노트 아까 드릴까 하다가 못 드렸는데 감사노트가 우리 오전 예배 때 다 일일이 제가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받지 못한 분들을 또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하며 드릴 텐데 성찬을 함께 한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이제 소위 말하는 세족 목요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날 기억해줘, 날 기념해줘 부탁하시면서 이와 같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야. 실제로 이 말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도대체 뭐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138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이 조선 땅을 밟은 후에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성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되어서 성찬을 함께 대하면서 똑같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축사하고 성별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거를 분별한 겁니다. 성별한 겁니다.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서양 선교사들 눈도 퍼렇고, 예? 우리는 다 까맣잖아요. 눈도 퍼렇고 코도 크고 이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저 서양 사람들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키는 큰데 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뜬 거야. 그리고 눈이 파래진 거야. 그래서
몰래 들어보니까 아기를 잡아다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소위 말하는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몰래 예배드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소문이 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식인종. 미개한 놈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아무도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요, 뭐래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영적인 귀가 열린 분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기 강화, 인천 강화도 가려면은 강화대교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 초지대교예요. 초지대교. 그 초지대교 앞에 초지교회가 우리 교회랑 자매결연 강화무를 만들어서 매년 겨울마다 우리가 사먹는 그 강화 무김치 만드는 교회, 초지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동기 목사님이잖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관광객들이요, 주말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다리가 주말마다 항상 많이 막힌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해돋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 서해의 초지 대교를 통해서 건너오는 그 강화에 많은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해넘이, 해돋이 뭐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만나를.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죽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딱 2명 있었으니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기성세대들은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데 기초를 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보다도 더 귀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셔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쉽게 가시나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게 머리로는요, 이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들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도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요, 도저히 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기에 알죠. 교리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설교 잘했냐? 네? 설교 잘했냐?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게 어렵고 우리 제자들 역시도 다른 건 다 명쾌한데 이건 참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실 때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아무도 그 죄 지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이가 한 명도 없이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단둘이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 분명히 하셨지만 이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또 우리나라 이 선교 초기에도 그러한 루머들이 막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내 말이 너희들에게도 믿음의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묻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단계 여러분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많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회 우리 청장년 1월에 토요일에 남한산
등산을 한다고 그래요. 남한산 등산 여러분들 여기 해보셨어요?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여기는요 정말로 마음 먹고 가면 1시간이면 정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벌써 거여동 18년 됐는데 18번은커녕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정상까지, 그 수어장대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산의 묘미 아니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고요, 더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올라갈 때는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까지 내가 올라가리라. 올라가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니까요. 우리의 은혜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산도, 안목도, 풍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의 산을 높이 높이 올라 예수님 계신 그 정상에서 맛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을, 은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 알면 그게 하나님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요 다 평생 아무리 알고 싶어도요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모와 자식 아무리 헤아리려 해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물며 지극히 분토만도 못한 그런 우리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애초서부터 그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돼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의 쓴맛도 예수님 맛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겪으시는 거예요. 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의 성정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프리윌, 자유의지를 예수님도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큰 거를 이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경지에 다 이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힘들어.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힘들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히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니까 아유 제자들도 어렵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도망간 거예요. 무한리필로 배불리 떡과 물고기를 공짜로 마음껏 배불리 먹을 것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 먹을 것은 안 주시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야야야 오늘은 글렀다, 예수님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다, 가자 가. 사람들이 다 떠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벌써 공생의 1년차가 지나고 2년차가 지나고 마지막 3년차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공생의 마지막 결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 또 이 질문에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하, 예수님도 실패하셨구나.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에 5,000명, 뭐 10,000명, 20,000명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막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능력받고 그러한 능력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하, 예수님도 이와 같이 때로는 슬프셨구나, 아프셨구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고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해 2024년에는 뭐든지 다 전부 다 술술 풀리고 다 잘 될 거라는 기대,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호황보다는 불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고도 남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2024년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생기를 후 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들 그 생기의 바람을 맞아 헐헐헐헐 비상할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어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은 질문이 뉘앙스가 바뀌어서 네!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네!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네! 주의 사명 감당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